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참 시골은 지금 생각해도 참 풍요로운 땅입니다. 눈을 돌리면 푸른 풀밭에 또 밭에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이렇게 씨가 뿌려져서 무르익고 있고 또 옆에는 벼들이 자라고 있고 새들은 날아다니고 날씨는 선선하고 그늘은 너무 좋고 참 생각하면 할수록 이 시골에서의 풍경은 제게 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참 이렇게 푸근한 그런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밭에 어떤 작물을 심게 되면 그 작물이 자라는 동안 정말 많은 이 농부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수박이 밭에 이렇게 열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어떤 애들은 도시에만 살아서 수박이 사과처럼 나무 위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줄 아는데 무거워서 힘들어요. 수박은 땅바닥,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줄기, 이 넝쿨 식물이죠. 그렇게 자라는데 처음에는요 한 손톱만 합니다. 쬐끄맣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먹만 하다가 나중에는 머리통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땅인데 어떤 수박은 정말 머리통만큼 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에 반맞게 크지 않는 수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수박은 열매가 굉장히 탐스러운데 벌레가 먹어서 한쪽이 썩어 들어가서 이 상품 가치가 없는 수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박의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면서 수확 때 정성스럽게 우리가 거두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말씀은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살폈던 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라지, 밭에 떨어진 밀밭에 떨어진 가라지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2가지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사모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먼저 이제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건 거부한 겁니다. 뭘 거부했을까요? 자, 씨는 복음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을 말해요.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는 아주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 마음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 사탄이죠.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예, 참 안타깝죠. 네.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일생에 한 번 교회 같이 가자. 하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 믿어야 돼. 나 변하는 거 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꼴이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해마다 듣고 달마다 듣고 매주마다 듣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도 길가에 씨가 뿌려진 자들은 아주 완악합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이죠. 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 이 동네는 이 흙이 굉장히 얕은데 이 밑에가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지대는 말 그대로 뭐 이거 황무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얇은 흙을 이게 싹 걷어내면 바로 밑에 이렇게 돌이 나와요. 자, 이런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씨가 이제 흙이 얕으니까 조금 이렇게 자라겠죠. 근데 돌을 뚫고 뿌리가 내리질 못하니까 이 뜨거운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잠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투덜투덜 불평하며 떠나고 맙니다. 자, 너무 안타깝죠? 이런 분들도 교회에 굉장히 자주 봅니다. 참 많이 안타까워요. 뭐 약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려도 나는 아무리 비용 계산을 해봐도 이건 믿는 건 별로인 것 같아. 내 말씀은 좋은데 많이 안타깝죠? 네, 많이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결론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성장이 안 돼요. 자, 왜 그런가? 자, 가시떨기는 이제 가시덤불인데요. 이 덤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낮에도 이렇게 햇빛을 가리잖아요.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이게 광합성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야, 가시떨기에 이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은요, 이 가시덤불로 가려요. 그래서 이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가시덤불이 뭐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우리 애 내년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좋은 회사 가야 되는데 내가 건강검진 했더니만 작년보다가 이 수치가 너무 안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옆집에 누가 이번에 최신 유행템으로 뭐를 샀는데 우리 집은 없네. 아주 내 차도 타고 쓸만한데 이거 뭐 더 좋은 차 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 우리 회사는 이 정도면 건실하지만 옆에 회사에 비유하니까 구멍가게야. 뭐 이런 것들. 이 염려의 주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염려. 여러분은 뭐가 제일 염려가 되십니까? 어떤 게 염려? 건강이세요? 관계? 뭐 금전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나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더 해주면 좋겠어. 난 우리 교회가 정말 24시간 중보기도자들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 내가 먼저 시작할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시나요? 네, 여러분 염려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염려는 세상의 염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여기서 제가 종종 말하지만 목사님 살아가는데 먹고 자고 입고 마시고 뭐 다 누리고 여가생활하고 해야죠. 뭐 그 염려 안 하면 되겠어요? 염려해야죠. 근데 지나친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상대와의 비교. 그죠? 네, 상대와의 비교. 이 비교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유행했던 뭐 드라마들이나 책들을 보면 다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뭔가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지인데 그거 말고 내가 멀쩡한데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늘 상대적으로 1대1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도 이걸 멈추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염려가 그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염려는 지나친
세상의 염려, 지나친 소유욕, 지나친 누림, 지나친 어떤 뭐 균형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떨기까지 살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뭐가 있죠? 결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열매가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죠? 자,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 숫자가 뒤바뀌었다? 왜 그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00배라는 거는 내가 열매 맺는 거의 최대치입니다. 맥시멈. 60배는 중간 정도예요. 그럼 30배는 열매의 최소치를 말해요. 자, 중요한 거는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양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경작을 해놓고 씨 뿌리기 좋은 상태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뿌려놓고 그때부터 막 뒤집고 막 경작을 해요. 돌도 골라내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좋은 땅이지 라고 그렇게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내 밭에 돌이 있나, 가시떨기가 있나, 쓸데없는 게 잡초가 있나, 자, 내가 혹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는 없는가, 자, 이런 것들을 유익 있게 살펴야 되고, 만일 그런 게 보이면 스스로 내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 몫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다 원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앉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언제요? 날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쓰는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태도와 자세를 늘 우리 주님 앞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양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차이가 왜 생기는가? 내가 바라보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 밀도와 그 친밀함과 교제에 대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받기 원한다면, 올해 하나님 주시는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물질의 복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그러면 이분은 너무 기복신앙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 복은 은사로 연결돼야 돼. 은사는 뭐죠? 목적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에요. 사명. 네? 사명. 내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요. 뭐 며칠 살아보다가 대충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기대치는 이 사람의 눈이 살아있는가, 이 사람의 자세가 사명이 있는가, 이 사람은 뭘 위해 사는가가 분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열매의 최대치인 100배를 누리려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말씀 들었던 생명의 그 주일 설교 말씀,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세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계획할 때 맨 위에다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일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아침 예배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요, 내가 맺는 열매 때문에 함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매우 큰 유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좋은 땅의 유익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런 어떤 분명한 따뜻한 결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얘기는 이 가라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24절부터 나오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소작농이 많았어요.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죠. 근데 이 소작농들에게 가장 이 골칫거리가 뭐냐면 가라지였어요. 이 가라지가 이 밀밭에 있는 밀과 모양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밀이 이 독보리라 그래서 독보리라는 품종이에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죠. 만일에 다른 사람의 밀밭에 이 독보리를 심게 되면 이렇게 처벌을 받을 만큼 매우 엄하게 다스리던 중범죄입니다. 자, 그런 가라지가 지금 어느 주인의 뿌려놓은 밀밭에 그대로 구분되는 것도 없이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밀밭에 이 가라지가 있던 것을 내가 딱 알고 바로 그냥 뽑아버리면 좋겠다 싶어서 뽑으려고 하면 이게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가라지와 모양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자, 그때 조심스럽게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종들이 내가 지금 밭에 들어가서 지금 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두래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주인의 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가라지를 뿌린, 이 독보리를 뿌린 독성이 가득한 이 호밀과의 식물을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독보리를, 이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몰래 뿌리고 갔다.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모른다는데.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을 시켜서 이 가라지를 따로 모아가지고 이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기로 한 주인의 결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자, 후자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독보리죠. 하나님은 최후 심판 때까지 이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 내시지 않고 그냥 있도록 놔두십니다. 함께 있도록. 자, 이 분리 작업은 언제 해요? 추수 때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추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을 모두 최후 심판 때 앞으로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죠. 자, 이 심판의 결과를 추수꾼들에게 알려줘요. 그 추수꾼들이 어떻게 하죠? 결과에 따라 이 가라지들을 불사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사르게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되게 이렇게 좀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같은 성도로 보이지만 거짓된 성도와 참된 성도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이 거짓된 성도들, 거짓된 신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참된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거나 분란이 생기거나 하는 걸 그냥 가십으로 여겨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이 가라지 같은 존재, 그죠? 사탄이 와서 뿌린 이 독보리의 독성을 가진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합니다. 거짓 신자와 참된 신자, 겉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당장 그들을 가려내서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싶지만 사실 인간으로 이 땅에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판별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좋은 땅이 되도록 나의 묵은 땅을 날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그냥 최소치만 맺지 말고 맥시멈으로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 열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럼 결실은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복이 저는 100배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독버섯 같은 이 가라지를 반드시 심판대에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 눈에 볼 때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나 내용들이나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걸 기대하고 마음에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이기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좋은 땅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좋은 땅이 되는 옥토가 되는 믿음의 하루하루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와 힘과 하늘나라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마음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